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는 전통적으로 우리 종교개혁 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산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개혁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매일매일 개혁되고 새롭게 되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가끔씩 당황스러운 일들을 경험하실 때가 있죠. 제가 몇 주 전에 정말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아내가 잠시 외출한 후에 제가 이제 화장대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뭘 하나 봤어요. 거기에 이게 딱 놓여 있는 겁니다. 선명하게 두 줄이 그어진 테스트기였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수아를 낳고 나서 큰 결심 끝에 병원을 찾아가지고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도꼭지를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런데 두 줄이라니요. 정말 찰나의 순간에 머릿속으로 온갖 시나리오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야말로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21세기에 일어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인가? 아니면 혹 우리 딸아이의 것인가? 정말 여러 생각을 막 하는데 등 뒤로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쫙 흐르는 겁니다. 막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머리에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짧은 순간에 막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간에 까칠했던 이유가 뭔가 있었구나. 뭔가 잘못되고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큰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가까운 사람을 내가 너무 몰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말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뒷얘기는 제가 설교 말미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이자도 아무것도 모른 채 기도하러 온 세리를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 보란 듯이 제출하는 신앙 이력서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임을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저 세리처럼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으며 간음 같은 거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2번 꼬박꼬박 금식하고 수입의 11조도 정확하게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신앙의 스펙을 줄줄 읊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대놓고 지금 멸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는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완벽한 스펙, 흠잡을 데 없는 신앙 이력서를 가진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롭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이죠. 우리가 그간 교회 안에서 붙잡고 살아왔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복받는다,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나름의 신앙 공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면서 참 교만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뜨끔하고 불편한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한 유대인의 이야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얘기해보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 속에서 나만의 신앙 이력서 한 부쯤은 다 이렇게 들고 살아갑니다. 이력서 첫 줄에 모태신앙 이렇게 써 있으면 뭔가 좀 뿌듯하고, 또 주일 성수는 기본 스펙이며 새벽기도 출석, 또 교회 봉사 경력, 헌금 내역, 내가 맡은 직분들을 우리 이력서에 쭉 써 내려가는 겁니다. 이력서에 한 줄 더 빼곡하게 채우기 위해서 아주 애쓰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죠. 그렇게 열심히 스펙을 쌓고 나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이력서와 내 것을 비교하게 됩니다. 아유, 그래도 저 집사보다는 좀 내가 낫지. 내가 전 양반보다는 조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좀 더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대놓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수시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만의 의로움을 확인하고 안도감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신앙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실적 평가의 관계로 전락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자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평가하는 차가운 면접관이나 CEO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결제받는 주간 업무 보고처럼 변해버립니다. 하나님, 저 이번 주에도 주일 교회 출석했고요. 이번 주에도 새벽 예배 3번 나갔고요. 이번 주에도 저한테 잘못한 사람 2번 용서해 줬고요. 이 정도면 잘했죠. 우리의 예배는 은혜로운 잔치가 아니라 내 신앙 실적을 심판관 앞에서 발표하고 프리젠테이션하는 자리처럼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을까요? 감사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저 해야 하니까 하는 할 일 목록에 대한 책임감, 의무감, 이렇게 내 어깨를 짓누르는 영적 탈진만 우리에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위험한 보상 심리가 상대적으로 자라나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였으니 이 정도 복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정도의 기도는 들어주셔야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이 거래가 되고 은혜가 청구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완벽한 신앙 이력서를 자랑스럽게 내밀 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이력서를 훑어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참 네가 수고가 많구나, 참 애쓰고 있구나. 그런데 너의 마음은 어떠니? 요즘 너는 괜찮은 거니?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이력서나 성취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중심, 우리 안에 있는 열망, 우리 안에 있는 괴로움과 고통, 우리 내면에 담겨 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실적 보고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픔과 연약함이 담긴 솔직한 진단서를 원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의 이력서를 받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주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완벽해 보이는 신앙 이력서를 제출했던 바리새인은 그날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지 못했죠. 이상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일 목록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합격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당시 사회에서 세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세리는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로마의 앞잡이, 공인된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과부와 세리의 친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기사항에는 아마 이런 걸 적었을 것 같아요. 돈 계산, 경력사항에는 민족 반역, 착취, 탐욕, 그런 것이 그의 신앙 이력서에 아마 적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스펙이 단 한 줄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감히 성전 앞자리에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저 멀찍이 서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에도 민망한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를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차마 하늘을 올려다 보지도 못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자신의 가슴을 치며 가슴을 쥐어 뜯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기도는 아주 짧고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도 없는 불쌍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이 제출하는 이력서가 아니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파산 신청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제게는 갚을 능력도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이름 앞으로는 죄라고 하는 채무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세리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자기 자랑도 변명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도 없었죠. 오직 자신의 비참한 실존에 대한 정직한 고백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처절한 외침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그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정직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참된 자기 인식,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진단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증명하려고 했었지만 세리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린 죄인인지를 정직하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의 위대한 역설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리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죄인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의로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내 노력과 자격과 스펙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나의 무자격, 나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가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입고 깨어진 민낯을 기다리시고 그 정직함을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의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자만하고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아무리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의사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병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다가가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기쁜 소식이요 복음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이력서가 아닌 솔직한 진단서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줍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매일매일 하려고 하는 할 일 목록의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것 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웃고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아픕니다, 하나님 저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기도 생활에도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딱딱한 업무 보고가
아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나누는 솔직한 대화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저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슬픈 가운데 있는데 오늘 기도도 잘 안 되네요. 성경책도 못 피겠어요. 온몸에 힘이 없어요. 제 믿음이 바닥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바로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진짜 기도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내어놓는 날것의 기도.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위로와 능력이 우리의 그 날것과 같은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테스트기를 보고 정신이 막 오락가락하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설명서가 한 장 보이는 거예요. 다행히. 근데 너무 놀래니까 그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그 설명서를 한자 한자 제가 읽었어요. 이게 무슨 테스트기냐, 이게 뭐냐 봤더니 그게 임신 테스트기가 아니라 갱년기 테스트기였던 겁니다. 그 갱년기 테스트기라는 그 글을 읽는데 갑자기 안도가 확 되다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 이 제약회사에서는 이걸 이렇게 똑같이 생기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말이야 이렇게 놀래게 하냐. 제가 그 테스트기를 보고 알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아내는 100% 확실하게 갱년기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테스트기가 아니어도 제가 아내가 갱년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요즘 그렇게 예민합니다. 사소한 일에 막 불같이 화도 내고 막 덥다고 막 벗어 제끼고 막 울고 막 그래요. 그 안에 그간의 그 모든 날카로움과 이해할 수 없는 눈물들이 그 성격이 이상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호르몬이 변하는 과정 가운데 본인의 고통스러움을 나타내는 그런 신호인 거죠. 이 갱년기를 지나는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 왜 내 마음을? 아내가 처음에 내가 갱년기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 제가 뭘 했을까요? 그래, 당신 힘들겠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아닙니다. 할 일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을 막 뒤져가지고 갱년기에 아내를 둔 남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막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떤 약을 좀 찾아보고 대화를 할 땐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하고 뭐 이렇게 할 일 목록을 만든 거예요. 또 웬만하면 성질 건들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막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거죠. 갱년기를 맞는 당신에게 내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 딱 보여줬어요.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였어요. 그렇죠. 아내가 원하는 건 할 일 목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남편의 위로, 사랑, 그것이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게 그 아내가 원하는 게 아니겠어요? 갱년기를 지나는 아내에게 필요한 건 해결책이나 비싼 선물이 아닙니다. 비싼 선물로 아내를 위로하려면 진짜 비싼 거여야 되는 거예요. 백화점 1층에 있는 롯데백화점 1층에 있는 거나 아니면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걸로는 조금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죠. 아픔을 공감해주는 남편의 따뜻한 마음, 공감, 사랑, 위로, 그리고 인내 이런 겁니다. 저는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도 할 일 목록을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같죠.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면 칭찬받겠지, 좋아하겠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해 버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나?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내가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할 일 목록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가면을 다 벗어 제끼고 나의 속사람이, 나의 속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단서를 받으시고 이거 고쳐야 돼, 저거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면 많이 힘들었겠구나, 애썼다,
괜찮아? 내가 다 안다. 이제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의 아픔을 알기에, 너의 연약함을 알기에 내가 십자가를 준비했어 라고 말이죠. 그 아버지의 따뜻한 품속에서 시작되는 진짜 사랑, 진짜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신앙. 오늘 그런 신앙의 믿음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멀쩡한 척, 사람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께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